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과 주인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 재앙에서 방시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긴 권세를 씌웠습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결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창세기 15절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해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해할 것이라 하시고 아멘.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문제 하나님 만나는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죄와 저주 해방시켜 주시고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말씀의 불수정에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했던 그 마귀를 완전하게 멸하러 오신 그 주인공이 창세기 15절 여자 후손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로 각인이 되고 뿌리가 내리고 체질돼야 된다. 왜냐? 우리는 태어나기 전부터 눈에 보이지 않게 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사단에게 붙잡혀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곳으로 각인되어 있고 틀린 곳으로 뿌리 내려 있고 망할 곳으로 체질화되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바꿔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오직 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다른 게 필요한가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로 쫙 각인을 바꾸고 뿌리를 내리고 이 체질을 바꾸는 이 신앙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로 각인받고 뿌리를 바꾸고 체질을 바꿔 나갈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그리스도만 남는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만 남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리스도가 남는 신앙생활을 골라요. 그래서 항상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다 그리스도 남았어요. 특별히 바울은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뭐가 다 있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다가 다 그리스도 남았어요. 그리스도 때문에 다른 걸 다 배신물럭이고 다른 걸 해로긴다. 다 배신물럭이었어요. 그렇게 지식이 많은 사람인데 그리고 그리스도가 최고 고상한 지식이라. 왜? 그리스도가 남았단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니까.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인물들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다 내려놔 버렸어요. 그리스도가 남았어요. 로마서 16장에 이런 인물들이 뭡니까? 다 그리스도가 남는 신앙생활, 그리스도가 딱 남는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가 이 세 가지가 정리가 돼야 돼요. 그게 첫 번째 뭐냐면 말씀 정리.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이 정리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성경을 100독한 사람도 있고 200독한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성경을 너무나 많이 성경을 아는데 읽었는데 말씀이 정리 안 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무엇으로 말씀이 정리돼야 되냐 하면은 바로 이 복음 말씀, 이 복음의 말씀으로 정리가 돼야 돼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66권 말씀은 복음에 관한 말씀이걸랑요. 이것으로 딱 정리가 돼야 돼요. 이들은 왜 승리하는 축복을 누렸느냐, 왜 그리스도가 남았느냐. 이들은요 말씀이 정리되는데 복음 말씀, 이 복음으로 딱 정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축복받고 응답받는 신앙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 있잖아요. 창세기 해방받는 길. 출애굽기 3장 18절. 요셉 이후에 400년 만에 이거 회복된 거예요, 이게. 피원냐, 피제사가. 이사야서 7장 14절. 800년 만에 보라 전쟁터에다 아들 나오리 그림이 많으리라. 바벨론에 포로됐지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나 붙잡고 승리하고 그러니까. 700년 만에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말씀의 흐름이구나. 이게 다 복음 말씀, 이 말씀으로 딱 정리가 되대. 우리는 기도가 정리가 되면 기도. 여러분, 기도가 정리되기 위해서는 기도 제목이 정리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 제목 이전에 뭡니까? 기도 제목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께. 임마누엘. 이것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이 딱 있고, 그걸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딱 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축복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멋대로다가 로마로 가고 자기 멋대로 뭐 그냥 에베소 지역 가고 막 이런 게 아니니까, 빌립보 지역 가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데, 임금과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임금과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천명을 받았잖아요.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요, 로마로 가기도 하고, 또 아시아로 가기도 하고, 또 뭐 빌립보도 가기도 하고, 하나님의 가게는 대로 다 움직여 나간 거예요. 뭐냐? 하나님이 주신 천명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하는 축복 다 누리니까 하나님이 딱 인도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전도가 정리가 되대. 전도는 뭐냐? 전도가 정리가 되는데, 전도는 하나님이 주신 특권의 특권. 이거는 구원받은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비밀을 가진 자에게 주신, 이게 전도가 하는 특권이고, 특권. 그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특권인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명령, 하나님이 주신 명령인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부탁이 부탁.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부탁이란 말이야. 하늘과 땅의 것을 너에게 줬으니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이건 명령의 명령. 그래서 이 전도는 내가 하는 건 아니라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라. 그러면 내가 증인 되기 위해서 뭐 노력해야 되고 열심을 내야 돼.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비밀만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뭐냐? 증인이 되리라. 그리스도만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에요?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증인. 하츠베라는 그 일본의 어느한 그 나고야의 교회 다니는 장로가 있더라고요. 그 장로가 완전히 일본 사람인데 우상을 얼마나 섬겼느냐. 자기는 우상이 그렇게 좋대. 그리고 집에다가 뭐 이런 신도 저런 신도 다 갖다 놓고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어디 가기 전에 절하고, 또 어디 갔다 와서 절하고. 그러니까 뭐 가정이 제대로 될 리가 하나도 없어. 남편과 사이가 나쁘고 그 자녀들과 다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어.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한 전도자를 통해서 뭘 들었냐? 우리의 참신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성경에 있다.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만나고 제 문제, 마귀 문제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다. 더 이상 우리가 저주받을 필요가 없다. 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이 그게 딱 이게 시간표가 돼서 딱 이게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마음에 영접을 했어요. 마음에 영접한 다음에 모든 집안에 있는 우상 덩어리 다 없애버렸어요. 다 치워버렸어요. 그리고 나는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부분 믿겠다. 그래서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 이것만이 전부고 다구나, 이거를 그분이 딱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만 그리스도만 다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께서요 나머지 다 하셔. 나머지 간증회로 이렇게 포럼에 나왔는데 자기 부인, 자기 딸, 아들 다 데려나와서 다 소개시키고 이 포럼을 하더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삶을 100%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데, 이렇게 될 리가 없는데 하나님께서요 다 모든 걸 인도해 주시더래요. 자기는 한 가지만 알았대. 뭐냐? 다른 우상 던지 다 버리고 한 가지,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만 알았는데 하나님께서요 자기를 갖다가 증인으로 세우더래요. 증인으로.
근데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교회에 30명을 전도한 것이 아니라 30명을 교화시켰어요. 그 가운데 장로 한 명 나왔고 또 전도자 나오고 많이 나왔더라고요. 30명 교화시켜가지고 30명이 다 예배 출석을 잘하는 사람들, 다 예수님의 그리스도다 깨닫고 훈련소에 딱 올인하는 사람들만 30명 딱 세웠 것을 이렇게 포럼하더라고요. 한 가지, 예수가 그리스도다 깨달으니까 자기는 증인이 되려고 노력도 안 했는데 증인이 되려고 애도 안 썼는데 증인이 되더라. 이것이 증인이더라. 모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는데,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하나 알았는데 나머지 다 책임지더래. 뭐가? 일본 사람이 그걸 포럼을 했더라고. 그 여러분과 제가요, 이 그리스도와 가정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 축복을 딱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첫 번째 여러분애가 가정 축복. 하나님은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모든 만물을 다도 하나님 지으신 다음에, 만물을 지은 다음에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 곧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명과 번성의 땅을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다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시더라. 그리고 31절 말씀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아담을 창조한 다음에 얼마나 좋았던지 하나님의 형상대로다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것은 사람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줘서 복. 그러면서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심히 좋은 축복, 심히 좋았다는 꼴랑이에요. 이 정도 가정, 하나님이 사람을 축복해 줬어요. 그러면서 창세기 2장 1절에서 20절을 보다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 하나님 살게 했어요. 네 강줄기가 다 흐르게 만들고요. 그리고 혼자 살기 애로우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뼈를 뽑아서 여자 하와를 딱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여자 하와를 딱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께서요, 에덴 동산에서 최고 행복한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도 살도록 하나님의 선악과를 심겨놓고 이걸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면 아담에게 주신 언약인데 아담과 하와는 그거 따먹지만 않으면 돼. 따먹지만 않으면 에덴 동산에서 최고 응답과 축복을 누리며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요, 이 가정을 축복 주신 거예요. 최초야 가정을. 그러면서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 오늘 읽은 말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구원사역을 딱 이루시는 3년의 공생애를 딱 들어갈 때 가장 첫 번째 기적을 어디서 일으켰느냐. 가장 첫 번째 기적을 가나 혼인잔치에서 일으켰어요. 그거 뭐냐? 가정에서, 가정. 예수님이 들판에서 일으킬 수가 있고, 또 뭐 강가에서 할 수도 있고, 또 바닷가에서 할 수 있는데, 공생에 제일 처음에 기적을 어떻게 했느냐? 가나안 혼인잔치집에서 이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첫 번째 표적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잔치가 벌어졌는데, 아들, 딸을 결혼시키는데, 포도 떨어졌어요. 그 유대인에는 포도가 떨어졌다, 이스라엘에서는. 그러면 큰 그 낭패야, 낭패. 거기는 물을 잘 만들어 먹기 때문에 이 포도주가 어쩌면 우리로 말하면 쥐어주. 근데 포도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이 사건을 가정에서 일으켰어요. 가정을 회복시켰단 말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이 그 첫 번째 기적을 가정을 했다는 말은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우리 주님은요, 가정을 축복하게 원하시고요. 우리 주님은 가정에 관심이 있어요. 가정에. 그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은 이 가정에 관심이 있어요. 가정에. 그래서 이 가정이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가정 축복. 이 가정에 하나님 축복 누리고 가정에서 응답 누려야 돼요. 가정. 그래서
이 모인 이 현장도, 모인 이 장소가 바로 교회잖아요. 그런데 현장의 교회가 어디냐? 현장의 교회가, 현장의 교회 중의 교회는 바로 이 가정이에요, 가정. 그래서 가정에서 응답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이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봐도요, 예수님께 사도 바울이 빌립보로 갔잖아요. 빌립보 첫성 가서 누굴 만났냐? 루디아를 만났어요. 루디아 만나서 루디아가 말했어요. 주가 맞거든 우리 집에 거하라 오라 걸래요. 근데 사도 바울도 가정에 들어갔어요. 가정에 들어가서 루디아를 살리고, 루디아를 통해서 가족을 살리고, 친척을 살리고, 주변 다 살려버렸어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간수가 감옥문이 열려서 옥중에서 감옥문이 무너질 때 간수가 두려 떨고 있을 때 말씀했어요. 다른 말하지 않았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정을 구원 얻으리라. 네가 예수 믿으면 너와 내 가정을 구원 얻는다. 여기서도 가정 축복을 또 말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1절로 9절에 보아도 누구의 집 들어갔느냐? 바로 야손의 집 들어갔어요. 사도행 18장에도 보게 되면 브리스가 집을 갔어요. 집을 축복했어요. 가정을 축복했어요. 더 나가서 골로새서 4장 15절에 룸바의 집, 골로새서 16장 19절에 브리스라 집, 하나님은 집은 뭘 말하는 거예요? 가정을 축복했다, 가정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우리가 230날 복음화를 위해서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받아야 돼요, 축복. 왜? 하나님 모든 가정에 축복이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들과 내가요, 사도행전 1장 14절 있잖아요. 이 138을 붙잡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붙잡고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바로 마가다락방. 마가의 집에 갔다는 마가의 집. 마가의 집에 모였어요. 마가의 집에 모였는데 집이 얼마나 큰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집이 아니었을걸요. 근데 거기 500명 모였다가 다 도망가고 120명 남은 거 120명. 그 숫자가 많은데도 들판에서 하지 않고 마가의 집에 있었어요. 마가의 집에. 마가의 집에서 모였단 말이에요.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때도 마가의 집에서 모여서 그들이 오로지 기도했다 그랬어요.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가정의 축복이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을 축복해야 돼, 가정들이. 그런데 두 번째 뭐냐? 가정에 문제가 왔어요, 문제가. 여러분, 하나님이 가정을 축복했는데, 늘 가정을 축복해 왔는데, 공생에 대해서 가정을 축복했는데, 응? 사도 바울도 중요한 일은 가정에서부터 시작했는데, 로마 복음화도 가정에서 시작했는데, 근데 가정에 저주가 왔단 말이에요. 가정에 문제가 왔어요. 어떤 문제가 왔느냐? 12가지 문제가 왔어요. 12가지 문제가. 근본 문제, 기본 문제, 도전 문제, 개인 문제 다 와버렸어요. 응? 그 가운데 어떤 문제가 왔어요? 가정에 드러난 문제. 여러분, 이 가정의 문제가 해결하고 축복을 하나님은 허락해서 가정 중심 모든 사역을 일으키시는데 가정에 문제가 왔어요. 그 문제냐? 남편의 문제가 있어요. 또 아내 문제가 있어요. 자녀 문제가 있어요. 이 경제 문제가 있어요. 생각지 않은 문제들이 가정에 계속 막 일어나요. 문제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가정 안에 이 정신적인 문제, 그리고 뭐 우울증과 불면증, 막 악몽에 막 시달리게 되고요. 그리고 심지어 가정 안에 뭐 자살도 막 일어나게 되고. 전신 가져보세요. 부인, 남편, 동생 다 자살했잖아요. 이 가정을 축복했는데 가정에 저주와 재앙이 끊임없이 막 이런 문제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막 여러 가지 그런 공황증에 시달리게 되고 생각지 못하는 그런 정신 문제, 막 분열 이런 문제들이 온단 말이에요. 막 환청, 환상, 막 목류병 이런 문제들이 이거 다 어떤 드러난 문제가 올라요. 이런 문제들 가정에 막 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오게 된 숨겨진 문제가 있어요. 숨겨진 문제가.
그런 문제가 오기까지는요, 그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숨겨진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 가정 배경에서 배경. 요걸 뭐 다른 말로 말하면 가문의 배경. 요건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 대물림. 여러분, 이 영적인 것은 대물림이라니까요.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꼭대기에 무당이 섰다. 반드시 그 영향이 그대로 영적 대물림으로 온다니까. 그것을 보고 가정 배경이라고 말하고, 응? 거기서 어떻게 해요? 성장 배경이에요, 성장 배경. 성장해 오면서 거기서 그것이 영향을 그대로 받게 되어지겠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숨은 문제예요. 이게. 영적 대물림, 가정 배경, 가문의 배경, 이걸 통해 가지고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와 관계없이 가정에서요, 우상숭배. 이게 가정에서 나는 태어났는데 우상숭배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태어나면서 보니까는 우리가 지금 우상숭배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우상숭배, 죄사가 너무너무 많아. 근데 그것이 그대로 영향을 온단 말이에요. 가정에 영적인 대물림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것이 뭡니까? 상처로 잡은 거예요. 더 나가서 뭡니까? 이것이 틀린 생각, 상한 감정 가지고 이게 파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뭐가 있느냐? 드러난 문제, 숨겨진 문제 이전에 뭐가 있냐면 근본 문제가 있어요. 근본 문제가. 이 근본 문제를 보지 못하면은 우리가 드러난 문제 가지고 근본 문제를 보지 못하면은 가문의 영적 대물림 때문에 늘 여기 시달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문의 영적 대물림 그걸 통해서 드러난 문제가 드러나는데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근본 원인만 알면 돼요. 근본 원인이 뭐냐? 그걸 보고 바로 창세기 3장이란 말하는 거예요. 인간을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됐는데 하나님을 떠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이게 죄예요, 죄. 뭐가 죄예요? 하나님을 따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에요. 이거 죄란 말이에요. 이 죄를 지게 한 장본인이 누구예요? 이게 바로 사탄, 마귀, 귀신, 악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뱀, 용, 마귀, 사탄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계시록 12장 1절로 9절 말씀에. 이 사단이가 가문의 영적 대물림에 내려왔던 가문의 배경을 타고 상처를 타고 틀린 생각, 상한 감정을 잡아서 그 가정, 그 개인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 뭘로 폭발하냐? 이 드러난 문제를 폭발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근본 원인, 근본 문제, 영적인 문제, 눈에 보이지 않는 창세기 3장 사건. 그 배후 조종자가 누구냐? 사탄, 마귀, 귀신. 이 사탄, 마귀, 귀신이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도 활동을 하고 어떻게 지금도 이것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이게 근본 문제로다가 지금도 사탄, 마귀, 악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가. 여러분 얼마 전에 텔레비 한번 나왔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그 식당에 가가지고요. 그 CCTV 있었는데 거기 가가지고 부엌에서 냉장고에서 다 꺼내놨더니 고기가 6근 있더래요. 고기 다 꺼내다가 불판에다 불 피워가지고 밤에 12시 넘어서 시간 다 구워 먹은 거예요. 맥주에 맥주도 갖다 먹고 그런 거예요. 그 주인이 아침에 딱 나와서 보니까 이상하게 냉장고 다 열려있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뭐 고기도 다 구워 먹고 또 찌꺼기 남아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CCTV 보니까 어떤 사람 와서 다 했단 말이에요. 나중에 법인을 딱 잡고 보니까 이 사람이 정가 57범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배고파가지고 와서 먹었다 생각합니까? 그 사람이 심심해서 이렇게 57번 됐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근본 뿌리가 있어요. 성장 배경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게 틀린 생각, 상한 감정 속에 사단이가 그 상처를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근본 원인이 바로 창세기 3장 문제, 그 영적 문제, 영적 문제. 영적 문제는 뭘 보고 영적 문제를 말하는 거냐? 사탄에게 잡힌 부분을 보고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문제를 보고 근본 문제를 보고 영적 문제라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 문제가 영적 문제지 배고파서 그랬다 그게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 문제. 어떤 사람이 사람을 갖다가요 23명 죽였어요. 근데 그것이 23명 죽인 것이 그 사람의 기분 나빠 죽였다 생각해요.
승진해서 그랬다고 생각합니까? 홧김에 죽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근본 원인 뿌리 성장 배경 속에서 사단이가 그 생각과 마음을 잡아버린 거예요. 근본 원인은 장3장 눈에 보이지 않는 유혹자 사탄. 이 사탄은 지금도 유혹하죠. 사탄의 역사. 100% 그거는 뭡니까? 악한 사탄의 역사란 말이에요. 악한 귀신의 역사예요. 귀신의 역사. 무당이 개인이 무당되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여러분 현장 가서 보세요. 무당 되고 싶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니까요. 그런데 무당 됐어요. 왜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대물로 인해서 누가 잡고 있었어요? 악한 영이 잡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무당된 거예요. 무당된 사람 무당 되고 싶지 않아도 안 돼. 무당 짓을 하다가도 난 안 하고 싶다. 안 돼, 그것이. 안 해다니까. 왜? 영적으로 이미 잡혀버렸어요. 그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없다니까요. 복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번째 뭐냐? 영원한 해답을 줘서 해답. 이 영원한 해답만 알면 우리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해답. 그 영원한 해답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에게 뭐라 했어요? 참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으로 오셔가지고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누가?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참 선지자 왕으로 오셔서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라고 오신 그 예수님.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마귀 문제 끝내버렸어요. 우리의 언제 문제 끝내버렸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완전히 다 해결해버렸어요. 그래서 근본 문제,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신 그림이 바로 그리스도. 그래서 창세기 15절에 여자 후손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한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언약을 주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는 한마디로 뭡니까? 영원한 해답이고 영원한 문제.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고 그리스도는 전부가 다고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와 영원토록 어떻게 합니까?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일에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천하 인간에 하나님 만나고 죄 문제, 영적 문제 해결하시는 길, 창세기 3장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이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에 사도 베드로가 그 안질병이 있을 때 그 안질병이 어디 붙잡혔어요? 운명에 붙잡힌 거, 운명이라는 곳이에요. 운명에 붙잡힌 그 안질병이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운명 가운데 붙잡혀 나왔어. 태어났어. 그런데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걸 누가 받느냐? 아, 저 안질병이는 운명 가운데 있구나. 그게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지나가다가 동도는 죽으랬걸랑이요? 왜 그랬어요? 운명, 그의 근본적인 문제를 못 봤어요. 근데 베드로가, 요한이 그 안질병의 문제는 근본 문제, 영원한 문제, 운명에 잡혔거나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운명에 잡힌 사람에게 답을 줬단 말이에요. 은과 금은 내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로 예수 일어나라 걸어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8장 4절과 8절 말씀에 빌립이 사마리아 가가지고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다 붙어있어요. 그래, 더더 붙은 귀신들이 있어서 있는 거기에 뭘 말했어요? 그리스도 선포하니까. 안질병이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는 역사.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귀신이 완전히 어디에요? 그 현장에 자리 잡고 있는데 거기에 딴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말하니까 붙었던 귀신들이 다 떠나갔다고 했어요. 각생 병이 낫고 못 걷는 사람이 낫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왜? 그리스도를 말하니까.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만이 진짜로 모든 문제가 해결자라. 그리스도. 그 여러 번 내가 이 그리스도로 각인을 바꾸고 그리스도로 뿌리를 바꾸고 그리스도 체질을 바꾸고 정말로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게 사실적으로 체험되어져야 되고 누려져야 되고 이 그리스도만 우리가 붙잡고 누릴 때 영원히 승리하는 그 축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완전히 그 영원한 해답 대신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우리 한번 협심 인사합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우리 옛날에 우리 교회에 홍성옥 전사가 있었어요. 이분이 다 제가 보면은 이렇게 전도운동 하려고 할 때 꼭 신문에 오려가지고 우리 같이 동기들한테 다 그걸 보내주고 다 만나면 나눠주는 거야. 아, 이은고 목사님이 이상한데 이단에 빠졌다라면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복음만 전하려고 하면은 절대 안 듣고요. 아, 이렇게 늘 그 친구는 중요할 때 되면 간질할 꼴랑이에요. 아, 예.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를 떠날 때도 이 사람이 절대로 다 복음을 안 들어. 절대 안 듣더라고. 아, 그런데 저런 여기 이렇게 갔는데 보니까 이렇게 사모님도 또 이렇게 정신 문제가 왔더라고. 정신문제 오고 정신 문제 우리가 살 수가 없어. 그런데 얼마 전에 한번 한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소리가 약간 좀 목소리 좋아서 곤란해요. 잠깐 이상하더라고. 목소리 왜 그래요? 그랬더니 풍 걸려가지고 쓰러져서 병원에 있어요. 우리가 풍 걸릴 수 있어요. 풍 걸리지 말하는 거 아니라 걸릴 수 있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풍 걸린 그 상태에서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전사님, 저 목사가 됐어요. 목사님, 정말로 이제는 옆에 아무도 좋지 않느냐. 병원에 이제 있는데 정말로 내가 거기 저라도 어리 있는데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니까 이 언약 붙잡고 이제 제가 그 근방에 복음 전하는 교회가 있으니까 내가 소개해 주겠다. 그랬더니 아, 싫다는 거야. 끝까지 야, 이게 흑암이 거부하더라고 이게. 그래서 그래 알았다. 그래 끊었는데 그래서 진짜로 뭐냐? 우리의 영원한 답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여러분, 창세자 문제, 영원한 문제 해결자 답은 한 가지입니다. 창세자 15절에 주인공으로 오신 누구냐?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우리 다시 한번 옆서 인사합시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요 가정이 회복되는 길.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이 회복되는 길이 있어요. 이게 뭐냐? 사도행전 1장 1절. 여러분, 그리스도. 이거 하나만 붙잡으면 돼요. 그럼 다 회복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너무너무 인생을 힘든 인생을 살면서도 그리스도만 안 든 사람이 있다니까요. 현장 가봐도. 다 들어. 그렇게 착해 이 사람은. 너무 착해. 너무 훌륭해. 똑똑해. 그런데 곧 죽어가면서도 복음만 안 들어. 야. 여러분, 누가 그러겠어요? 악한 사탄이 가요. 절대로 복음만 못 전하게 해요. 그리스도 못 전하게 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복음만 못 전하게 해요. 사탄이 가요. 복음만 못 듣게 해요. 오만 때본 거 다 들어. 그냥 다 들어. 그런데 복음만 딱 못 듣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가정의 축복을 지속적으로 응답 누리려면 여러분 내가요 먼저 여러분 자신이 뭐만 하면 되냐? 이 영적 흐름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다 이뤘다.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게 되면 이 십자가 사건은요 저주받은 거라. 저주받은 거. 저주, 우리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저주받으셨어요. 몇 시간 동안? 6시간 동안이나. 손가발에 못을 박히시고요. 옆구리에 물가비를 다 쏟으시고 머리에 가시관 쑤시고 예수님이 대신 우리 때문에 저주받으신 거예요. 가장 처참한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누가? 예수님께서. 왜? 여러분과 나의 모든 죄값, 죄 때문에 저주받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저주받았다니까.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은 대신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왜? 그래서 다 이루었다. 목마르다 말씀하시면서 다 이뤘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모든 저주와 모든 재앙과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다 이뤘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 이뤘다. 여러분, 다 이루셔버렸어요. 누가?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한마디로 뭡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만 딱 붙잡으면 돼요. 딴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가정의 축복을 회복하려면 딱 그리스도 하나 붙잡으면 돼요. 다 끝내
끝내버린 그리스도.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누구?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하나 딱 붙잡으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붙잡고 있으면 나머지 다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는 뭐냐? 이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 그리스도로만 충분하면 돼요. 그리스도만 여러분, 내가 인생에 완전합니다. 이 그리스도만 여러분에게 모든 것이 모든 것. 딴 거 아니야. 다른 세상 어떤 것이라도 우리가 충분할 수가 없어요. 다른 어떤 것 절대 완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만 여러분에게 완전하고 그리스도만 정말 모든 것 위에 모든 것 대신 누구냐? 이 그리스도밖에 없다니까. 다른 것 안 돼요. 그리스도. 딱 붙잡고 체험하고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한 분만.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거 그리스도 언약 가지고 마다를 모인 거예요. 그리스도 언약 가지고 현장으로 한 거예요. 그리스도 언약 가지고 안디옥 교회, 마게도냐, 로마 교회 응답을 계속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요, 회복되는 길이 뭐냐?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언약 붙잡았다. 그러면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의 나라 임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언약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 모든 만남에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지고 가는 여러분의 모든 가정과 가문에 눈에 보이지 않게 흑암에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게 되고요.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우리의 광성교회가 여러분의 살고 있는 지역과 학교 이 현장에 누가? 하나님의 나라가. 한 사람 때문에, 언약 하나 때문에, 이 언약 복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일본의 그 이정호 선교사님은 국적을 아예 일본어로 바꿔버렸더라고. 그래가지고 일본 1% 복음화. 일본에는 너무너무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교회도 많지 않은데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복음화자 너무너무 적어. 그러니까 1% 1000만 명, 1000만 명 복음화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계속 가서 복음 전해요. 가는 곳마다 뭐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한 주간 지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여러분이 있는 가정에, 가문에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누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하나님의 나라 응답을 정말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가. 그러면서 오직 성령 충만. 1장 8절. 우리 한계를 뛰어넘는 길. 그래서 이 그리스도, 이거는 뭐요? 이거 각인되고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자꾸 내려오면 되고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체질을 바꿔버리고, 체질을 갖다가. 오직 성령이 내 임하시면 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 하시니라. 우리 누구냐? 그리스도의 증인.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능력으로 안 돼요. 내 노력 가지고 안 돼요. 누구냐? 오직 성령의 힘을 가지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 나머지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뭐냐? 이제 가정, 축복받은 우리가 사명, 가정 사명의 사명.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 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체험하면서 우리의 주신 사명. 여러 번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사명. 우리의 사명은 딴 게 아니에요. 창세기 6장 1절에서 20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은혜를 입었고, 은혜를 갖다가 노아를 통해서 노아 가정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했느냐? 이 전도운동의 거예요. 그 당시에 노아에게 주신 노아의 사명이 있었어요. 노아의 사명을 노아가 잘 어떻게 보면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노아는 끝까지 방주운동한 거예요. 그것이 노아 가정에게 주신 그 사명, 끝까지 방주운동. 돌아오도 안 돌아오도 상관없어요. 너를 고편함으로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 나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고. 그리고 18절 말씀에 너 가족을 위해서, 20절 말씀에 모든 생물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고 꼴랑이요. 그 안에 칸을 막고 칸들을 막고 역정을 칠하라. 노아의 사명, 노아의 가정의 사명은 120년 동안 계속 뭐 하는 거예요? 배를 만드는 거예요. 배를 만들면서
계속 앞집에 뒷집에 옆집에 다니면서 이제 곧 홍수가 일어날 것이다. 너희들은 방주 안으로 다 들어와라. 계속 욕을 먹었어요. 욕을 먹으면서도 노아와 노아의 가족의 사명을 그거였어요. 방주운동을 하는 것이에요. 방주운동. 방주를 짓고 방주 안으로 돌아오라는 게 사명이었어요. 노아 사명. 그러면 여러분과 나의 사명은 뭐냐? 여러분의 살고 있는 가정과 가문과 여러분의 살고 있는 그 지역에 뭡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응?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부터 50장까지 보게 되면 아브라함 가문이 나와. 아브라함 가문. 아브라함의 사명은 뭡니까?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에 너는 친척 본토 아버지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내가 볼 땅으로 가라. 이게 뭐예요? 이것이 사명, 이것이 사명.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브라함의 사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정 때문에 후대에 계속 언약이 전달되는 것이 이것이 아브라함의 사명이에요. 아브라함의 자녀 이삭의 사명은 뭡니까? 이삭의 사명은 순양을 다 발견하고 복음을 체험한 다음에 누림속에 들어간 것이 계속 누리는 것이 이게 이삭의 사명이에요. 야곱의 사명 뭐예요? 야곱의 사명. 야곱의 사명은 성화. 이런 일이 다가와도 저런 일이 다가와도 이런 문제 다가와 저런 문제 다가와도 절대로 몸뚱이가 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요셉 보세요. 요셉은 창세기 15년 언약 붙잡고 완전 승리. 아브라함을 통해서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언약 전달, 이삭이 야곱의 언약 전달, 야곱이 요셉에게 언약 전달했걸랑요. 아브라함은 구원의 축복의 사명, 이삭은 누림의 사명, 야곱은 성화의 사명, 요셉이는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도 결국에 뭡니까? 승리했잖아요. 왜? 복음 하나 가지고 승리한 거예요. 그 사명의 축복을 정말 누리는 신앙생활을 했어요. 이 사명. 이것이 뭡니까? 가정의 사명이었어요. 그 여러분과 나의 사명은,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우리의 사명은 지금 뭡니까? 사명. 출애굽기 2장 1절로 12절 말씀에 이 모세의 가정의 사명은 뭐예요? 모세를 죽이지 않는 거 사명이었어요. 모세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그 축복을 이루는 것이 사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는 모세에게 뭡니까? 이 언약을 계속 너 히브리 민족이다. 너는 진짜 앞으로 오신 메시아를 바라봐야 된다. 계속 궁궐에서 유모로 들어가가지고 언약을 전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언약을 전달받은 모세가 나이가 80이 되었을 때에 출애굽기 18절 피언약 피제사 비밀을 딱 붙잡은 거예요. 모세 가정의 사명은 모세 엄마 아버지의 사명은 모세를 잘 키우는 것이에요. 모세에게 언약을 바로 심는 것이에요. 모세 사명은 그 언약 가지고 출애굽기 18절 피언약 피제사를 바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것이 모세 사명이었어요. 그 사명 딱 붙잡았어요. 사명. 하나님이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말씀에 루디아 가정의 삶이 뭐예요? 루디아의 사명은 루디아 가정 복음화예요. 루디아의 사명은 빌립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명을 받아서 사명. 특별히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모든 23명의 이 사람들은 다 가정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다 그 가정들은요, 진짜로 세계 복음하려 해서 헌신하는 가정들이었어요. 전도자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거기에 같이 동력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헌신하는 가정들이었어요. 다 이게. 그래서 베베도 자기 사명 알았어요. 브루시라 부부도 자기 사명을 알았기 때문에 동력제 축복 누렸어요. 가이오도 자기 사명이 뭔지 알았기 때문에 전도자 사도 바울과 그 당시에 복음 전하는 모든 사람을 해서 식준의 축복을 누렸어요. 거기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그 전도자의 축복을 정말 누리고 그 가정의 사명과 개인의 사명이 뭔지 알았기 때문에 별명을 붙었어요. 친척, 사랑하는 자, 인정받는 자, 수고하는 자,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이 별명 칭호를 받았다니까요.
특별히 여러분들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 있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요 뭘 줬어요? 최초의 사명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창세기 1장 28절 이 축복을 줬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이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어요. 번성의 사명이었어요.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이게 아담에게 주신 사명의 사명.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줬어요.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최고의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복이에요.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가 복이요. 복 대신 그리스도가 여러 번 내 마음에 영접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복덩어리. 우리 옆서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복덩어리요. 우리는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복의 근원 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단 말이에요. 주님은. 그래서 하나님 그때 복을 주시면 이러시되 우리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28절은 아담에 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다 창세 3년 때문에 상실되었는데 다시 창세 15절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가 다시 창세 1장 27절 형상을 회복했고요. 28절에 그 생육을 번성을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고 모든 마음을 다스리라는 축복을 다시 회복한 거예요. 회복.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껏 누리면 돼. 28절은 여러분 하나 해주신 사명,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이 축복을 정말 여러분 애가 누리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 드려야 돼. 자,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애가 이 가정의 축복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애가 가정 예배를 회복하라. 이 가정 예배를 회복할 때 세 가지가 나타나요. 뭐냐?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이 가정 축복을 회복하는 것은 이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다 복음만 가지고 오시면 돼요. 이 복음 하나 가지고 있는데 성령의 역사예요. 그리고요, 이 보호자의 축복과 하늘 배경 가지고 천사가 동원되는 거예요. 복음 가지고 가정 회복할 때, 복음. 가정 예배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복음이 없는 사람 많잖아요. 복음이 없는 사람. 복음이 심한 사람 많잖아요. 우리는 하나 복음만 딱 가지고 가정 예배 축복 누리면 성령 역사하고요, 보호자 축복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자는 땅의 권세가 무너져요. 땅의 권세는 뭐냐? 사단이가 무너지는 거예요. 사단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는요, 지금도 활동한다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는요, 지금도 틈을 탄다니까요. 지금도 여러분의 개인을 틈을 타고요, 여러분의 가문을 틈을 타고요, 여러분의 가정을 틈을 타가지고 영적 생활을 전혀 못하게 만들어요. 오만다고 다 하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것만 모르게 만들어요. 이것만 지속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것만 지속적으로 부리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것만 지속적으로 강조될 이유를 알지 못하게 하는 건 누구냐? 악한 마귀의 사탄, 귀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 복음만 가지고요, 복음 가지고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예배 축복 누리잖아요. 그러면요, 악한 마귀는, 악한 귀신은 한 길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되고요, 강한 자 집에 가서 세간을 가져오려면 강한 자를 꺾지 못하면 안 된다는 꼴랑이에요. 근데 그 강한 자를 꺾을 수 있는 그 비밀이 뭐냐? 복음 가지고,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 복음 가지고 가정에서 예배 드려봐요. 복음 가지고 가정에서 여러분의 찬송 불러봐요. 복음 가지고 여러분의가 복음을 강조될 이유를 여러분의가 한번 다 묵상만 해보세요. 그러면은 악한 마귀는 한 길 왔다가 7 도망가고요, 이 보호자의 축복 속에서 하늘 배경 가지고요, 천사가 동원되고, 성령께서 사도행전에 일었던 그 성령께서 지금도 여러분 나의 걸음걸음마다 여러분 가정에 역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가정의 축복을 누리게 도와주소서. 이제 우리 가정이 아버지 정말로 드러난 문제, 숨겨진 문제, 근본 문제, 이것이 바로 영적인 것인데 정확히 문제를 보고 이제 영원한 답은 오직 창세기 15절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나 붙잡고 아버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제 아버지 나의 사명, 우리 가정의 사명, 우리 가문의 사명,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축복의 사명을 가지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